계속해서 미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3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여러분 신락원, 복락원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성경을 보면 사람은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낙원에서 내쫓아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낙원, 에덴 동산이라는 거 그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라는 거죠.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막 찾아 돌아다녔는데 없더라. 그리고 또 하나 그 강이 4개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두 강만 현존하고 있더라. 두 강은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인가? 우린 그렇게 믿지 않죠.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죠. 그러면 두 강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에덴 동산에 관한 기록은 그냥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확정은 짓지 말자고요. 에덴 동산 이야기는 에덴이라는 낙원은 지구상에서 실제한 곳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의도, 뜻만 알면 되지 그걸 굳이 찾아 다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전 별로. 물론 이제 학문적인 의미는 있을 거예요. 고고학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거는 의미가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신락원,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낙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리적 장소, 낙원이라는 물리적 장소에서 세상이라는 물리적 장소로 이동했다, 이주했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리적 이동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확정은 짓지 말자고요. 성경에서 똑바르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단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의미는 분명하게 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동은 설명 안 해놓고 있지만 낙원이 어떤 곳이고 에덴 동산 말씀드린 것 같이 선악과 생명나무로 그다음에 또 강이 흐르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 사람이, 여기서 남자 여자 꼭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어요. 남자는 일해야 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여자는 또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되는 거. 이거 그냥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와 같은 해산하는 고통과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곳, 그것도 어떤 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락원이라고 말을 하면 그와 같이 낙원에서 세상에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살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천국에 오는 겁니까? 천국에 가는 겁니까? 했었을 때 성경에서는 두 가지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셨는데 또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컨셉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불분명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건 몰라도 돼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만 성격만 알면 된다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이든지 천국에 임하는 것이든지 성격은 동일해요. 그렇죠? 동일하니까 우리가 그것만 현재는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세상에서 살게 된 거, 이것도 간다 개념을 완전히 지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동 개념을 완전히 지우지는 않고, 왜냐하면 확실히 모르니까. 다만 이와 같이 성격적 변화는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아니면 천국 임하는 것처럼 성격적인 그 특징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에덴은 낙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세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실 수 없어서
그게 아니죠. 그리고 그 세상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실은 절대 주권 하에 그 돌아가고 있고 움직여 가고 있지만 거기에 임시로 사탄에게 나중에 피 질질 흘려서 그저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뭐 그 짐승 있잖아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탄에게 잠시 힘을 줘서, 그렇죠, 힘을 줘서 이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서 왜 물어보죠.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라고 말하죠. 이것에 대한 대답을 억지로 쥐어짜내서 대답을 해주려고 하면 이단이 되거나 신학적으로 자꾸 문제점이 발생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막 쥐어짜서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거랑 동일하죠. 하나님이 자신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자신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걸 억지로 만들면 안 돼요. 신이시니까 그 코미디 하시는 양반들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자고요. 혼자 놀기의 달인이시다. 얼마든지 뭐 심심해서 인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랑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신 것만은 분명하지만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흙에서 인형 만들듯이 사람 만들어서 인형 갖고 놀듯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신락원,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세상에서 살게 된 거죠. 낙원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격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 삶,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그 세계에서 살게 되는 그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좀 작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작게 나라는 세계, 나라는 우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우주에서, 나라는 세계에서 낙원이 사라진 게 신락원이에요. 그렇죠. 나라는 세계에서, 나라는 우주에서 낙원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면 낙원이 사라졌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불순종해서 죄를 진 거잖아요.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먹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사실은 죄를 양식으로 해서 사는 삶이에요. 악한 삶이죠. 그리고 그 악한 삶은 평화가 깨진 삶입니다.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하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죄를 먹고 산다는 거, 죄를 양식으로 해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이 파괴된 상태의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코로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껐다가 얘기하는 것이 We are created in God's images and likeness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likeness와 이미지.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실은 겉모습의 likeness나 이미지, 모습과 형상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도덕성, 신적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는 아닌데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는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 즉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의롭게. 근데 죄를 지면 전적 타락, 그리고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력을 야기시키고 죽은 사람은 눈 하나도 깜짝 못하듯이 영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모든 것 가지고는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이해가 돼요.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면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는 세계, 이제 온 우주를 보지 말고 나라는 우주를 봤었을 때는 내 삶에서 낙원이 상실된 거예요. 잃어버려진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살림을 사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가서 보면 노아 홍수 바로 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해 놓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각각 죄를 양식으로 먹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득 찬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상태가 낙원을 상실한 상태예요. 이 상태가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렇죠. 이게 그런 상태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쭉 가서 보면,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10절에 말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악에 처해진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나는 이제 언젠가 믿어야지, 나는 죽기 전에 믿어야지, 나는 한 10년 후에 교회 나가야지 한다고 믿음이 절대로 발생되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뜻대로 은혜를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 삶이요, 제가 개한나 말씀드렸죠. 쓰레기 소각장, 무익해요. 가치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말하는 개한나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거죠. 사실 개한나라고 실제 로마 그 시대에 그 쓰레기를 갖다 불살르는 데를 개한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차용해 온 거죠. 지옥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하니까,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쓸모 없으니까 갖다가 던져서 불살라 버리는 곳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렇죠, 무덤. 그러니까 구약 개념을 차용해 온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정확하게 지옥 개념이 똑 부러지게 있지 않아요. 그냥 죽음, 무덤 이 정도로 얘기를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차용해 오면서 사실은 좀 더 의미화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주 요즘에 보면 교회가 앞장서서 피 흘리는데 빠르게 달려다니죠. 그렇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제가 아까 신라곤, 세상, 그 낙원을 잃어버린 그 세계, 세상, 그렇게 말했을 때 개인적으로 적용했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이 평화가 깨진 삶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뭐가 평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평화의 삶을 살지 못하죠. 화평하지 않아요.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은요, 절대로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살만하거든요.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건방을 떠는 건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번, 그래서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스티커가 유행한 게 No Fear 있었어요. No Fear. 주역마다 붙이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No Fear. 나는 겁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안 겁나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beginning of the knowledge.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성경 지식 있잖아요. 이것의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하고,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잔한 미소를 띄운 거, 잔잔한 그 미소를 띄운 표정을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우리의 죄에 빠진, 죄 수렁에 빠진 그 삶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죠? 건져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떻게 애를 쓰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와서 육신적인 한계가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곤하면 배의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셔야 했고, 그렇죠. 배고프면 먹어야 했단 말이에요. 채찍 맞으면 고통스러웠다고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셀쭉셀쭉 웃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나 한국 기독교 문화는 토럴리 잘못됐어요. 교회만 가면 왜
왜 그렇게 그 헤헤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전히 오늘 집으로 가자 그 노래를 했는데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바울조차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나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서 나는 이미 완전히 살았도다 그러고 사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와 같이 힘센 놈이 뭐 권력 갖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대개 그런 이유겠죠. To control 뭐 이렇게 좀 통치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평판 내가 선하다라고 하기 위해서라 그러겠죠. 평화 가짜 평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사회 사이에 막 평화 조약들을 무지하게 맺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에 그 조약을 딱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이 맺은 그 조약을 종이 쪽지를 다 찢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죠. 그까지 서명한 거 국가 간의 조약 힘 있는 자가 쭉 찢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이라크 쳐들어갈 때는 그래도 나름 형식을 갖춰서 강제로 나 아니면 전부 내 적이야 이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엔에 어찌됐거나 동의를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힘없는 나라 우즈베키스탄은 어떻게 됐어요? 동의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서 그냥 집 밟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집 밟아버렸어요. 점차 그 이전에 보였던 원시 제국주의 있죠. 원시라고 말하면 좀 맞나? 하여튼 이전에 그 제국주의의 모습들이 다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이제 사라졌었거든요. 직접 남의 따라 땅에 가서 집 밟는 일들은 사라지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 나라를 점령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그랬었는데 이제 가서 막 진짜로 집 밟아요.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성경에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 가짜 조약 이렇게 쓱 끄집어내니까 난리가 나는 기록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없지요. 그렇다는 거지. 이게 신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좁게도 보면 내 안에 내가 또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 안에 내가 있는데 원래 태어날 때 생겨먹었던 이런 모습과 또 다른 아니면 아무튼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발생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두 개의 나가 있어요. 두 개의 나가 매일같이 싸워요. 매일같이. 그렇죠. 매일같이 싸운다는 거죠. 평화를 몰라서 그렇죠. 평화를 몰라서 그래요. 평화가 깨진 삶이에요. 죄를 먹고 사니까. 죄를 양식으로 해서 먹고 사니까.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이 파괴된 상태의 삶을 사니까. 그렇죠? 시편 42편에 그래서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런 말들을요. 이런 그 투의 말들. 이게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다. 네 하나님이 오늘도 시편 40편 10절에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 상태예요. 지금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기독교 내부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잖아요. 세상 정권이 세상 권세가 그리고 기독교 내에 힘 있는 자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제가 다음 주에 나갈 그 방송이 그거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요거를 해 오셔서 베리칩을 방송을 하거든요. 녹음을 벌써 떠났어요. 근데 베리칩이 짐승이 주는 표라고 이제 우리는 계시록 공부를 했으니까 알잖아요. 짐승의 표 그리고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의 수 그것이 꼭 사람의 이름이니까 사람의 수. 그러면 그 짐승이 누구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우리가 알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 옛뱀이 준 권세를 가진 세상 정권을 상징하고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종교 지도자 가짜 목사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 둘이 연합해서
심지어 가짜 목사,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끔까지 하죠. 그리고 우상이 말도 하게끔 한다면 우상이 말 못했어요. 그렇죠? 마지막 세대는 우상이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상이 말 못해요. 그렇죠? 근데 가짜로 말하는데 우리가 착각하지만 그땐 진짜 미혹의 말을 진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데블이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에서 왔고 디아볼로스는 슬렌더러, 거짓말쟁이, 미혹의 영이라는 거죠. 거짓말해서 사람 속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짐승이 주는 표가 666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주는 표. 그렇죠? 이 짐승이 힘이 세니까, 그리고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해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이것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 대통령 무슨 조창 기도에 있단 거 이런 거 좀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아주 불신앙적인 거거든요. 아주 계시록에 나온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대항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지 말라잖아. 이와 같은 연화 성경에서 하지 말래는데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튼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 막 불 내려오게 하거든요. 불을 내려오게 하는 건 여러분 엘리야 시대 알지만 구름도 하나님의 신적 사역 아니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낼 때 구름이라고 쓰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각인의 눈에 보듯이 진짜로 오실는지 않을지 모르지만 구름 타고 다니엘에서 7장 13절에 예언된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은 손오공처럼 타고 오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그 구름을 써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덮었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구름 기둥 속에 있었던 불. 그래서 성막을 인도하고, 근데 성막 인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신약시대 교회, 구약시대 성막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막 인도한 건 텐트라는 그 텐트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인도했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한 거고, 그때 구름, 그래서 구름은 신성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신적 사역을 나타낼 때 그럴 때 구름 나타나듯이 불도 마찬가지인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자 여기다 이거 놓고 해보자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실 때 상징적으로 하셨던 그 무엇인데, 이제 그 짐승이 계시록에 가보면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해요. 하늘에서 불도. 그러니까 전부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제 안 믿어요. 교인들이 이제는 안 믿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도 이제 안 믿어요. 성경을 말하면 안 믿어요. 그런 이제 지경까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권세가 굉장히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교회 내에서도 말을 한단 말이죠. 교회 내에서도 말은 하나님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정말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감히 하지 못할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감히 하지 못할 행동, 그걸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사실은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짐승의 표는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니고 동일한 성격,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동일한 성격의 행함을 하는 거죠. 그들이. 그럼 이게 신라권인데 미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권 상태의 말을 하시고는 바로 복락권 상태의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낙원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랑 거꾸로예요. 세상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세계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작게 얘기해서 나라는 개인, 나라는 우주, 나라는 세계를 이렇게 말을 하면 내 삶에서 낙원이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이 회복된 거. 그러니까 창세기의 루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걸 우리의 코로 생기로 집어넣어줘서 생명, 리빙 소울이 된 것만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나 말, 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돼지, 성경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냥 포유류, 동물, 생물학적으로 그들과 다름이 없는 포유류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생명, 리빙 소울만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만 사람이고 그 사람만 나중에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약 시대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이 회복된 상태의 삶. 이게 복락원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삶은요,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삶이고 의로운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죠. 이게 다 동일한 말이에요. 선하다, 의롭다, 영광스럽다, 이게 동의어예요. 성경에서 동의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으며 의롭게 되지 못하더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맞는데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다, 이것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동일한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나, 그것도 누구 영광이요? 인간들이 만드는 로마 영광, 아니 피라미드 영광,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더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요. 성전도 부서질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7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며요? 그거 다 불살라진 건데 왜 거기다 그렇게 에너지를, 교인들의 에너지를 다 들여야 하냔 말이에요. 왜 정성 들여서 하나님 예배를 하지 정성 들여서 빌딩 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우프단 말 아시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 우프다라는 말 써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웃긴데 웃을 수만은 없어서 슬픈 이야기여서, 비통스러운 이야기여서 우프다 그런데요. 우픈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평화는 우리 인간들이 만든 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거 그냥 조약한 거고 찢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LA에서 한번 그런 일들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어요. 나랏돈 타먹으려고 부부간에 이혼을 하는 거죠. 실제로 같이 살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도 막 그랬고 제가 아는 친구도 그랬는데, 저보다 더 어린 친구도 그랬어요.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제가 그때 30대였는데 저보다 젊은 나이에 좀 더 몸뚱아리 놀려가지고 돈을 더 벌지, 그걸 이혼해가지고 정부 돈 뭐 좀 더 타먹겠다고 그거 하고 있던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수가 가끔 있어요. 그 종이 쪼가리를 찢어 발겼더니, 그렇죠? 결혼 라이센스를 찢어 발겼더니 실제로 이혼을 한 경우가 생겨버리더라. 이혼한 경우가 생겨버리더라.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또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그 종이 쪼가리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약속을 하죠. 마음으로 약속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을 잃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신뢰를 잃죠. 절대로 남자를 존중 안 해요. 안 믿어요. 콩으로 매주를 쓰는데도 안 믿어요. 그렇게 되죠. 콩으로 매주를 쓰는데도 여자는 남자를 안 믿어요. 신뢰를 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남자는 여자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더라. 모르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도 제조처가 어디라고요? 하늘. 로마서 5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할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사랑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문제 다 신앙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 파고들은 교회 막 심리학적으로 막 해결책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막 해결책 제시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 만들어서 우리 가슴에 부어주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뭐예요? 하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 지고 너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내게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로 얻어졌지만 살아가는 거는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질문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이걸 신학교에서 영어로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부드럽게 번역을 못해요. Are you willing to pay the price? 그랬을 때 yes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군요.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아니고 대가를 지불할 의지가 있느냐,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느냐, 그럴 계획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자의 삶은 yes가 되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이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다는 거죠. 구원이 공짜라는 거짓말. 순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 짓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스스로 자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늘 사랑을 실천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꿍꽝거리면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고, 바보 같은 사람이 교회보다 가정 먼저 주셨다 이따위 말을 하면서 뭐 가정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죠. 우린 공부했어요. 에베소서 5장 말씀대로 그 가정 부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라고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 사람더러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그 말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늘 사랑을 부부간에 실천하고 살아라. 부부간은요, 그래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일은 뭐냐 하면 부부간에 저처럼 정 안 되면 전후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다 싸우거든요. 안 싸우는 사람은 그냥 그 좀 지혜가 생겨서 그냥 안 싸우는 것뿐이지 냉랭한 거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냉랭한 거는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후회로 살아야죠. 무지하게 싸웠으니까 전후회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무튼지. 그렇죠. 하늘 사랑 우리가 못해요. 하늘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그거로 하는 거고, 그 사랑을 하면 평화도 우리가 못 만들어요. 절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평화를 조성해요? 평화 조성 못해요. 화평한 삶을 우리가 애쓴다고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인류 역사 공부 안 하면 모르나요? 알잖아요. 전쟁을 하면 했지, 인간이. 자존심 상해서 전쟁을 하면 했지. 평화는 무슨 평화? 인간들이 그런 거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설교 시간에 워낙 제가 산 세계가 작아서 제 가정 이야기도 가끔 하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서너 번 차례 드렸단 말이죠. 너무 아내를 사랑해서 뒤늦게 나이가 저에서 그냥 만나자마자 눈에 불꽃을 켜가며 사랑했단 말이죠. 매일 만났어요. 일 끝나고 하루도 안 걸르고 밤 2시 3시까지 맨날 만나고, 데이트할 장소가 없으니까 2시면 다 끝나니까 업소가. 그러면은 그 헤어지기 싫으면 집사람 그 아파트 사는데 그 주차장 가가지고 팝송 틀어놓고, 그리고 달 보면서 1시간 2시간 더 있다가 추우면은 엄마한테 들킬까봐 몰래 가서 저 이불 끄집어 갖다 주고 살짝 덮고 있고, 그러다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아프네요. 열이 펄펄 끓어요. 펄펄 끄는데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3개월 직장이 없어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병원을 한 번도 미국에 와서 안 가봐가지고 얼마나 비싼지 모르는데 비싸다는 말만 듣고 병원비를 못 낼까봐 병원을 못 갔어요. 병원을 못 갔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다니까요. 여보, 화장실 가면 나 깨워,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게 언제 말한 거냐면 72시간을 안 잔 후에 말한 거예요.
안 잔 후에. 정말 사흘 밤낮을 1초도 안 잔 후에 결혼하자마자 신혼인데 그랬으니까 여보 화장실 갈 때 나 깨워 그러고 아침에 잠깐 잤는데 깼어요. 제가 깨보니까 집사람이 벽 잡고 화장실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 깬 거예요. 저는 그걸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젊었을 때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인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집사람이 겉모습은 멀쩡해도 잔병치레를 잘하고 신장이 안 좋으니까 이머전시로도 신장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부어 있잖아요. 저게 비계긴 살이긴 해도 또 저 부어 있는 것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자꾸 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편에게 얘기를 하죠. 약 좀 갖다 달라고.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그 약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귀찮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니까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게 사랑도 못하는데 화평도 안 돼요. 사람이 뭔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고 무슨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내요? 못해요.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누려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만만해요. 이 안에서 어떻게 마음 평화스럽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 임금 바로가 내 목을 쥐어 들고 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먹을 것 때문에 내가 세상 임금 바로에게 굴종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뭐가 자꾸 흔드는데 나 하나님 좀 섬길래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벽돌 굽는 것만 시켰다가 이제 지푸라기도 니들이 직접 주워다가 벽돌 만들어 일 더 시키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간기한 놈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좋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건 벌이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데서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건 벌이라니까요. 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만나 한 끼분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신앙생활이지만 환난 가운데 환난을 면케해 주세요는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다시 로마서 5장 1절 마음속에 새기시라고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그것 가지고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화평한 세계를 조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살이를 사는 거죠.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미가서 5장의 밑에 가서 5절 6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평강 자체라는 거예요. 평화 자체. 뭐 어디는 화평이라고 번역됐고 어디는 평강이라고 번역됐고 어디는 평강이라고 번역됐고 어디는 평화라고 번역됐는데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평화예요. 평화. 이 사람이 평화가 될 것이라. 이 사람이 그냥 평화예요. 그가 평화예요. 그렇죠? 그가 subject고 평화가 그 뭐죠? predicate이죠. 이 동이요. 그러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이 사람이 평화가 될 것인데 아수르 사람이 이 당시 그렇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것도 뭐 육신의 전쟁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미가서는 미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장차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세계에 그 아수르의 침탈이 있으면 그렇죠. 나라는 우주에 낙원을 빼앗기 위해서 아수르의 침탈이 있으면 이 사람 평강인 이 사람이 지켜주시고 그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말이 이 5절 6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수르의 침탈을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군합발에 밟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발생하는 건 뭐냐면 죄다. 사탄이 일을 다 계획하고 조성하고 저질러 놓고서 어떻게 만드냐면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게 다 네 남편 탓이고, 이 모든 게 다 네 아내 탓이고, 이 모든 게 다 원수 같은 네 자식 새끼 탓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이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상황 너머에는 보이지 않죠. 상황 너머에는 두 영이 있어요. 하나님과 악한 영, 사탄이 있다니까요. 이 두 다른 영의 메시지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가슴에 샘솟듯 마르지 않게 사랑을 부어줄 테니까 그 사람 가지고 사랑을 해라가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리고 사탄의 메시지는 뭐냐면, 자, 상황이 이런데 네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상황이 이런데 네가 어떻게 신앙을 보일 수가 있어? 상황이 이런데 평화는 무슨 개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살림살이에 왜곡된 일이 벌어지고 불의한 일이 발생되고 뭐 삶이 부조리한 모습이 내 삶에서 발견이 되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 내 환도뼈 쳐주세요. 그러고 무릎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기도가. 알아요. 기도가 안 돼요. 저도 그걸 경험해 봤으니 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장창창창 제가 제 아내랑 젊었을 때 싸우고 나면 기도가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그렇지만 밤에 하나님께서 노를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말라고 했으니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억지로. 마음은 아닌데. 마음은 죽어도 못하죠. 용서? 다 저 인간 잘못인데 어떻게 용서가 되져요? 진짜요. 제가 훨씬 잘했어요. 제가 잘했어요. 저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져요? 안 되지죠. 근데 억지로 하는 거죠. 침대에서. 진짜 이가 갈리지만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냥 하는 거죠. 제가 그리고 그거 언제나 성공했냐? 못했어요. 기도 안 한 때도 엄청 많죠. 화가 더 나니까. 제가 그리고 부끄러웠던 게 조그만 애 앞에서 진주하고 예준 아직 유치원도 안 들어갔을 때, 유치원, 우리 윤주가 유치원 들어갔는데 제가 윤주를 픽업하러 갔어요. 한신가에 갔는데 집에 집사람이 있는 겁니다. 낮인데 저도 그때 하여튼 뭐 둘 다 직업이 없었는지 뭐 했는지 아무튼 둘 다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혜가 없어가지고 가난하니까 막 쌈박질이나 하는 거죠. 우리 두 부부가. 그런 거죠. 가난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복을 내가 막 부셔야 돼요. 사실 서양 속담도 인간들이 캐치한 게 그거잖아요. 가난이 창문으로 세워들면 행복은 방문 차고 나간다. 그게 방문을 사실 내가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면 내가 막 행복을 부셔야 돼요. 내가 막. 저가 또 그랬거든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기저귀를 아꼈으니까 오줌 퉁퉁 싸게. 그런데 제가 학교가 여기고 집이 만약에 왼쪽에 있다면 제가 반대로 갔어요. 반대 롱비치 쪽으로 이렇게. 롱비치 가서 맥도날드 들어가 가지고 그 맥도날드에 이렇게 놀이 타는 거 있잖아요. 그 애 막 타게 놀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그때는 커피 안 즐겼는데 커피 같은 거 하나 시켜놓고 침통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시간이나 놀았나 2시간이나 놀았나 그리고 데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제가 섬뜩 놀랐어요. 이렇게 고개를 오른쪽으로, 제가 이 운전석에 앉았고 윤주가 앞에 앉았는데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애가. 그 어린애 기도가 뭐겠어요? 뭐 성경에서 말한 주기도문의 기도겠어요? 기도의 의미가 별로 없을지라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제가 짐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싸운 걸 봤으니까.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뻔히. 제가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죠. 그때. 이런 뭐 구질구질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죠? 천만에요.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랑
아무리 가슴 여기 짚어 있다고 열고 보세요. 없어요. 우리 사랑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 가슴에 부어 주셔야 그거 이용해서 그거 사용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막하잖아요. 퍽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모습을 내가 못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 환도뼈 쳐주세요. 차라리 절뚝발이로 살고 이 세상에서라도 천국살이를 살겠습니다. 눈 하나 빼주세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원수로 보이는 그 더러운 눈 차라리 빼주세요. 뭐 이렇게 차라리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낫다니까요. 차라리. 그리고 천국살이를 살아야죠. 그리고 화평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평강이라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거예요. 내게 아수르의 침탈이 있는 걸 이분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지켜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와 같이 내가 막어요. 왜요? 내가 안 요구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딱 노크를 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의 문에. 근데 내가 귀 막고 있어요. 내가 눈 감고 있고 내 마음문을 안 열어드린다니까요. 안 열어드려요. 마음문을 여는 거는요. 이거예요.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에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거 조금 전에 예로 든 것 같은 경우 노를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마. 근데 그게 인간 뜻대로 돼요? 안 되죠. 죄성이 펄펄 살아있는데 그렇죠. 죄가 막 사라져 있는 내가 다음날까지 분노가 안 가지나요? 100이면 100 다 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시나. 우리의 환도뼈를 강제로 쳐주시는지 안 쳐주시는지 보시자고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 개인 경험도 그래요. 환도뼈를 쳐주시더라고요. 환도뼈 쳐주세요. 환도뼈 쳐주시니까 아프기는 해요. 많이 아프죠. 괴로워요. 괴로운데 그래도 싹 나아져요. 평화가 임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미래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교훈을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미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죠. 미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임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이 우리와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아수르.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 역사를 모르고 이대로 방치하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이게 언제적 글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언제적 글입니까? 언제적 시절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진행해 오셨고 지금 우리 삶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하나님의 이것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더 공부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유다를 통해서 계승해 오셨다고 저는 현재까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믿어요. 그럼 유다의 베들레헴 있잖아요. 베들레헴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아마 베들레헴이 다른 지역에도 있어서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지 작거든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 15장에 가보면 유다 지파가 얻은 유업은 이러하니라라고 말하면서 여기 각 그 지역 있잖아요. 성읍들을 쭉 나열하는데 100개가 넘어요. 유다 지파가 얻은 성읍 하늘 유업이 100개가 넘어요. 그때 하늘 유업은 가나안 땅 거기 확보하는 게 하늘 유업이었잖아요. 그것도 성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얻을 땅 그걸 물리적인 부동산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구약 그것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무튼 100군데가 넘는 성읍
그 시리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이 안 나와요. 그러면 베들레헴이 아주 형편없는 데라는 거죠. 형편없는 데. 그런데 그 형편없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리고 유다 족속아 너희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하나님 네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 빼고 한번 우리 이야기 하시자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빼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믿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 건물 크게 지고 사람 많이 모으고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단 한 군데도. 가장 작은 그 고울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된 장자권을 획득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가장 작은 그곳에서 믿음 있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 쏙 빼놓고 우리의 초점이 뭐가 되어져야 하냐고요. 교회 말고 그럼 우리 가정 살림도 보자고요. 뭐에 초점이 있어야 되죠? 돈 벌어야 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살림살이를 우리 인생을 돈 버는데 죄다 저당 잡고 살면 안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자고요. 제발. 공중에 나는 새가 창고에 모으지 않는다잖아요. 드레핀 백합화가 심지 않는다잖아요. 그런데 먹이고 잎이 신다잖아요. 뭐 게으르게 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자자자 좀 더 자자 두 손을 가슴에 모고 좀 더 자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자니까요. 일용할 양식 그 부분을 신뢰하시자고요. 하나님을 간구하시자고요. 하나님께.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더 강조해서 들을 수 있냐면 제가 이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30대에 내 능력으로 무지하게 살아보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서도 주기도문 함부로 해내고 그랬다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그랬다니까요. 실제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 놓고.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때는 꿈꾸잖아요. 이렇게도 돼보고 저렇게도 돼보려고 꿈꾸잖아요. 30대는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막 실전에 돌입하잖아요. 그렇죠? 20대 때는 뭐 실력도 쌓고 뭐 어쩌고 30대 때 이제 실전에 돌입해서 막 거머쥐려고 하거든요. 40대 돌아가 보니까 거머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50대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죠? 이제 이건 그냥 저 개인이야. 다른 사람 다 알을 수 있죠. 이제 아는 거예요. 인생 거머쥐려고 사는 거 아니구나. 거머쥐려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그거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3절에 그가 작은 곳에서 그가 우리의 평화를 깨는 우리의 낙원을 부서뜨리는 그 아수르 침탈을 지켜주실 평강의 왕이신데 그렇죠? 우리의 작은 베들레헴인 우리 베들레헴 에브라다인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예수 믿음 예수 은혜 하늘 사랑이 발생이 되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교회의 수적 부흥이 돼선 결코 안 돼요. 내 살림살이도 이 땅에서 명예나 아니면 무슨 권력이나 부나 축적하려고 하는 건 돼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명이 돼가지고 겨우 그딴 거에 목매달고 살아도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끼 먹을 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랬단 말이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러니 내게는 여전히 아수르의 침탈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내 삶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있잖아요. 여전히 세상 임금이 내 목을 쥐고 흔들고 있잖아요. 육신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여인은 뭐 해산하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도 여인은 그 선하게 살고 그 다음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뭐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해산도 여기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때 그 고통, 창세기에 미리 말해주신 거, 얼굴에 땀 흘리는 것으로부터 안식에 들이시는 거, 세상에 잉태하는 고통 같은 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거, 이 고통이 마무리되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러니까 그들이 압살롬의 침탈을 받아서 사는 삶을 여자가 그 임신을 해서 겪게 되는 고통으로 등치시켜서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붙여두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오래전에 말씀해 놓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혜를 좀 가져야 하잖아요. 자,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여전히 나는 실력과 능력으로 살면 안 돼. 이거 깨달아야 하고, 둘째, 내 삶에 모순과 왜곡과 부조리가 발생할 땐 무조건 무릎 꿇고 나 환도뼈 쳐주세요. 차라리 절뚝발이로 살겠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지나치다 도저히 내가 못 끊겠어요.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지는 죄를 내가 못 끊겠어요. 그럼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론 내 시험에 빠지게 한 그거지만 차라리 내가 나를 시험에 빠지게 했으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내가 죽게 해주세요가 낫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죠.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째 만나를 거두어라 하신 것 같은 경우, 이게 다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쉼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여인의 해산함은 안식 그 말 한 거, 일하는 자는 죽어야 되는 그 말과 사실 동일한 말이죠.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참 좋은 책인데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정말 잘 분석하고 있는 데다가 성경이 다 그렇지만 민낯이라고 하죠. 쌩얼, 우리의 그 모습을,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날스러운 단어를 선택해서 막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약속 말씀도 다 이어놓으시는 그런 책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는 안 그래요. 아모스는 안 그런데 이 책은 또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양쪽 옆을 봐도요, 소망이 안 생기는 데가 세상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들 기름 준비하러 괜히 그릇 들고 다니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낙원을 회복시켜 주마. 낙원에서 살게 해주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낙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 삶이라는 우주, 내 삶이라는 세계에서 나는 다시 훼손된 상체기가 난, 어쩌면 깨져서 부서진 그 낙원을 나는 반드시 회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하늘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사실은 이뤄놓으신 그 낙원, 그걸 내가 내 삶에 이식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그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 깍지 껴서 꼭 붙들고 그냥 말씀이 그러면 절대 말씀에 굴복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마치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뉴멕시코 지나오면서 광야 봤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광야로 가라 그러면 가세요. 같이 가시자고요. 그냥 우리 같이 손잡고 가시자고요. 광야를 가는데 언제까지 이것도 없어요. 기약도 없고, 또 광야를 얼만큼 지나가면 거기에 오아시스가 생길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4~5km쯤 걸으면 maybe 죽을지 몰라요. 죽음이 예상돼요. 죽음이 예상되지만 나나 죽으면 모르는데 네 가족들까지 다 끌고 가. 3살짜리 애라도 다 끌고 가. 그래도 가시자고요.
그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시자고요. 가시면 삥 돌아서 너의 믿음이, 너의 온유함이 모세처럼 지상에서 승하구나.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이실 거니까 가라 그러면 가시자고요.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광야로 가라 그러면 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성취하셔서 하늘 유업을 이 땅에서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